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용사이고 싶지도 않고 그것 다 버려서라도 나병 환자로만 살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큰 부끄러움이며 불행을 가진 자가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통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눈을 깜빡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이 이렇게 피로하거나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 눈을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나 이 통점이 없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결국은 실명되어지는 것이 나병입니다. 게다가 뜨거운 물이 부어져도 뜨거운 것을 모르니까 푹 담가놨다가 손이 익도록 그냥 놔두는 그런 병이죠. 그 다음에 빗자루를 이래 쓸고 하면은 아프니까 힘드니까 힘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픔이 없으니까 시기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져도 전혀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그냥 밀어 제끼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나병을 죄에 둔감한 죄인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을 하는 병입니다. 그 죄를 가르칠 때 아주 유용한 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특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무리 용사고 아무리 유명해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론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5장 1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도 아주 기가 막힌 신학적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쓴 게 아니죠. 이 본문은 사실 아람 나라의 나만을 굳이 성경에 등장시키면서 나병 환자의 특징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의 상태를 가르치고 구원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예수로 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을 등장시킨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죄 많음이 많다,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장치로 세워놓은 사람이 나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입니다. 나이고 그 죄 많고 더럽고 추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가로 이 구절을 보면 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돈을 많이 가졌고 또 키가 크고 훌륭하고 잘생겼고 모든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거친 번지를 하고 연예인처럼 진짜 아름다운 각선미와 S라인을 가지고 있어도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에서 벗어나야 될 급박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나병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뭘 하느냐? 용사가 되고 싶더라. 또 용사가 아닌 더 좋은 것들로 부와 능력과 외적인 것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병 환자인 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부를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살고 계신다라고 칭찬해주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만 장군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감출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나병에서의 치유가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병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사지, 여러분의 용사됨을 칭찬하고
자랑해 준다고? 그게 목사가 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전부 다 거기를 칭찬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원래 상태, 나병의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에서 여러분을 항상 부정시켜버리고 또 여러분을 죄를 인식시켜버리고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는 원래 상태를 가장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설교를 한 편을 딱 듣고 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는 나병 환자였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높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세상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고 있어 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이 상태인데 거기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내 원래 상태와 그리고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근데 요것을 강조하지 아니하니까, 요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설교의 목표다,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사됨, 아니 나만의 용사됨, 힘, 권력, 능력, 그것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마치지 한 방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 아주 제2 목사님, 아주 훌륭하고 정말 교인들도 한 100만 정도 넘어가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냥 막 나는 뭘 해도 다 될 것 같아. 그죠? 뭘 해도 다 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다 이룰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구절도 기가 막힌 구절을 갖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차를 할 수 있대요.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구속의 삶, 그 증인된 삶을 내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끌어갖고는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우리의 원래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은혜를 부어졌는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암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암으로 인해서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의 문제를 빨리 깨달아서 암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뭘 하느냐? 그래도 당신은 팔하고 다리는 성한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아직 머리는 온전한 거 아니, 그 머리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십시오. 만약 그런 의사가 있다면 당장 쫓겨날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 아니고 빨리 회개하고 오직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라라는 설교가 진짜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것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이거라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속이는 설교, 우리의 마취제를 주는 설교, 또 우리가 그래도 뭔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설교, 이런 설교를 듣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마치 뭔가 될 것 같은 붕 뜬 그런 기분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고백합니다. 내 용사됨, 내 부, 내 힘, 내 가진 모든 존귀함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문둥병만 남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아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문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기가 막힌 구절로 거기에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아들, 내 명성 싹 가져가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나의 나병 환자됨을 고쳐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심각한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돈 달라고, 종기 여겨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전부 그런 사람들 모아놓은 것이 지옥이다. 우리가 바로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잘생긴 것, 존귀한 것 다 가져가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이 나병에서 해결 안 받고 싶습니다. 이 급박함을 가지고 교회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합니까? 전부 부귀영화와 형통함만을 가르칩니다. 그것으로 쫓아가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서 그것으로 교회를 배불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갑갑합니다. 사실 우리가 걸린 질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병, 죄의 병에 걸려서 문둥병보다 억만 배 무서운 병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소유를 누리고 몸에다가 치장하고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내게 주어진 이 급박한 문둥병부터 해결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2절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이스라엘 땅의 어린 종이 뭘 가르쳐 줍니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무슨 화려한 기적이나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수종드는 보잘것없는 어린 요종이 가르쳐준 그 복음 가지고 끝내 나아만은 나병 환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큰 영화로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보잘것없고 가난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답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 우러를 만한 그 어떠한 모습을 가진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들 얼굴 가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정말 아우 하면서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 정말 싫어. 보기 싫어.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좀 멋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참 좋겠는데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분이 정말로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이사야에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볼품없이 풍채도 없이 그렇게 오셨듯이 나만의 갈급함이 뭡니까? 나병에서의 해결입니다. 그 자기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는 구도자, 하나님의 백성, 그가 해답을 만나게 합니다. 그 해답을 가진 자는 자신 나라의 속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이 아람 왕인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은 아람이 먹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거기에서 잡아온 여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나라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로서 해결할 방법이 있음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복음이 제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숨겨져 있습니다. 어찌 성경이 예수님이 아니고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인 여종에게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 앞에 가서 자기 죄 문제를 고하자 그것 해결 안 받는 나아만의 모습을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은 이 병이 중한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병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똥을 얘기 많이 한다 그래서 똥 설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똥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해보니까 전부 우리가 죄인이래요. 우리는 어디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대요. 죄인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 너희는 죄를 죽을 죄인이야 라는 선포하는 그 설교를 듣고 우리는 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함의 열사가 커다랗고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 보잘것없는 예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목사를 찾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목사를 원합니다. 나보다 무식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받는 설교, 그래도 뭐 있어 보이지. 개척교회 목사고 뭘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공사를 해도 맨날 부실 공사를 하고 오늘 온갖 욕을 다 들어먹어서 무식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목사가 무시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 누가 인정해 줍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자기 인정해주는 그런 목사 존경할 뿐이지 죄인이라고 말하는 목사 아예 발로 밟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요종에게서 나온 복음을 조금이라도 그가 교만했더라면, 나하만 장군이 아람 왕인데 아람 왕국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내가 정복했던 나라지, 거기서 끌고 왔는 종이지, 네가 무슨 소리를. 하지만 나병 환자인 나하만은 나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위치를 알게 하시기 위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함을 허락하십니다. 병의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에서 극복을 해야 되겠구나, 일어서야 되겠구나, 여기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증표들을 이 땅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지만이 다른 게 다 은혜스럽지 않는 거예요. 나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낮아집니다. 그래야지 노예가 보입니다. 노예가 제시한 복음도 듣게 되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지만 이 문둥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노예가 아니라 더 낮은 자도 나는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 아는 사람이 뭐 하는지 압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제 목사 설교를 듣고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몰라야 되는 겁니다. 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내 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너 죽을 병 걸렸어? 누가 그 말 해줍니까?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게 하는 설교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성도들 자기도 쫓겨날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설교했다가 무시당하고 네가 뭔데 너만 잘났냐? 편하게 목회하려면은 칭찬 많이 해주면 됩니다. 가득 높여주면 됩니다. 당신이 그래도 멋있게 살았던 모습, 당신이 그래도 높게 살았던 모습, 그 모습 칭찬합니다. 당신 능력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소모품입니다. 그 일 하다가 살아가는 게 목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기대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모품으로 끝이 날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풀고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게 하는 그 일로만 우리의
삶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죄 이야기하면 다 기분 나빠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 가난한 자, 보잘것없는 자, 또 연약한 자, 그 자가 얘기하면 더 못 견딥니다. 그래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경고를 듣지 아니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세상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고민할 때 그 반대 방법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 밖으로도 안 나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 라는 얘기만 합니다. 나아만은 저보다도 훨씬 더 힘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엘리사가 안 나와 보았더라. 이것도 상당히 나아만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죄인은 절대로 구원을 베푸는 그 주체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죄덩어리 뿐인데 우리가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런 자녀가 되어졌다. 자신만만하게 할런지 몰라도 여기에서 그림은 나아갈 수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라. 부끄러워서 가린 것이 없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커피 한 잔 대접받지도 못하고 인간 대우받지 못했던 나만.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 말에 의하여 그대로 행하면 죄 용서, 죄에서의 구원, 나병에서의 구원,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나 좀 대우해달라고 유세 부리는 신앙생활 혹시 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대우받으려는 생각부터가 문제입니다. 나만은 먼 길을 그렇게 찾아갔는데 홀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목사님, 제가 예배를 참석해 주는 것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참 뭣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떳떳한 사람입니까? 비굴해져야죠. 낮아져야 되죠. 마치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꺼져. 뭐 그런 대접을 나아만이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대접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꺼져라. 응? 너 대면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죄를 알고 그 죄의 해결에 갈급한 사람, 그리고 절박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문제를 확실히 아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 보십시오.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구나 깨닫게 하는 그 설교를 두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알면, 내가 급박한 것을 알면 대접은 무슨 대접? 하나님 앞에 무슨 대접? 절대자 하나님 앞에 코를 박고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그 은혜 갈망하는 그 자리. 대접받으라고 교회 다닌다면 구원의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 교회 왔으니까 그래도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죠. 아주 건방진 소리죠. 네 심장도 내가 뛰게 하는데. 나만이 기분이 나빠서 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말립니다. 딴 것 어려운 것 시켜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합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 듣고 요단강물 떠서 화장품 장사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이 낫게 한 거 아닙니다. 물이 낫게 한 게 아닙니다. 7번의 숫자도 아닙니다. 나만의 순종도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에 7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겸손히 무릎 꿇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죄에서 자유를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7번이라 그러면 또 7번이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방법도 쉬운 겁니다. 물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자기 죄 알고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엎드린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구원을 선포받았고 십자가 옆에 서 있던 강도 중 하나가 천국이 임할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 철저히 고백한 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안수집사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자임에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컷 종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 밥 먹습니까? 밥 먹는데도 수종 들다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자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자로 천국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자됨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높아져서 더 많이 채워가기를 원하고 아주 어설픈 사람들 많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여전히 나의 삶의 자세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테말라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비스트 교회에서 했습니다. 가테말라 하비스트 교회 부흥회를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압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지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 들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황송해서 죽겠습니다. 나만의 위치가 거기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으로 시작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알면 구원이 시작이 되어진다. 아침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존재의 부정을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비롯되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리고성을 파괴할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씩 돌아서 그리고 그 정성 봐서 여리고성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도 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만도 7번 목욕해야 하는 것 아니냐? 7번을 열심히 애써서 수고함으로 목욕을 해서 나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건 거 한 번도 제시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기드온 용사가 300명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렀을 때 그들이 한 게 뭔지 압니까? 나팔 붑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항아리에 횃불을 탁 듭니다. 요것밖에 안 했는데 기드온들은 서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네들끼리 막 찔러 죽여갖고는 가만히 있었는데 승리를 한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겁니다. 나아만은 15절에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17절에 보면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한 게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게,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나오는 당연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사 안 받아 구원 얻어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 갖다 놓고 섬기는 것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조해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존재가 이런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자기의 아들 상속자 예수님 다음으로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참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또 다른 거 섬기려고 길을 씁니다. 원래 상태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도 없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도 않고 그게 무슨 죄인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섬기는 것 중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물의 신, 미모의 신, 학력의 신, 자녀의 신, 자기의 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전부 거기로 갑니다. 또 갑니다. 여러분들 그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줄 압니까? 원래는 용납 안 하는데 참고 있는 겁니다. 참고 있습니다. 왜?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자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삐뚤어지게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네 소망이 그렇게 꺾이는 거야. 네 참 소망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확 꺾어버려 갖고는 안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뭐가 안 되는 일이 있거들랑 깨달음의 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을 놔버려야 됩니다. 다 놔버려야 됩니다. 놔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나은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요걸 또 잊어버리는 거죠. 내 원래 상태를 또 까먹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만큼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좀 더 주십시오. 거기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죄를 죄로 알고 구원 얻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전부 복음이지 않습니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의 인생이 뭡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고지를 가는 게 아닙니다. 목표 지점을 밟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룰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죄 많음을 실컷 폭로당하다가 나의 죄 많음을 실컷 알게 되어졌다가 하나님이 하신 구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결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로 달려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삽니다.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합니다. 요것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상급이 있다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보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사는 것 3분의 1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30살 살다가 죽어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30살에 애 다 넣어놓고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죽었습니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땅에서 뭔 보상이 있습니까? 그 자손들이 뭐 잘 됐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는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개척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세웠습니다. 돌아온 게 뭡니까? 전부 욕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래도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자들, 그들을 만나려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줍니다. 로마로 가려고 했더니 로마 못 나가겠나. 어떻게 데려갑니까? 감옥에다 넣어갖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뭘 보상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과 아픔 속에서도 오로지 인내와 견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어떠냐? 내 업적 찬양하고 내 업적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이랬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그 은혜를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내 평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하자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못 삽니다. 내 옛사람이 자꾸 새 사람을 끄집어내어버립니다.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애쓰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여전히 내 옛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인데, 나는 천국 백성인데, 나는 말씀만 봐도 되는데, 나는 성경만 봐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만 노래하면 평생 찬양만, 천국 가면 뭐 하는지 압니까? 찬양만 합니다. 찬양만. 천국 가서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찬양만 합니다. 매일매일 찬양합니다. 죽도록 찬양. 죽는 날도 없죠.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 무슨 낙이 있다고? 이 땅에서 그런 낙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 천국 가면 없어질 내 옛사람 부여잡고 인정 못 받는 것, 대접 못 받는 것, 사랑 못 받는 것. 그래서 미워하고 살인하고 애태우는 내 연약한 옛사람을 위하여서 새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해버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죄인의 자리로 또 내려갑니다. 왜 그런 반복을 하게 하십니까? 내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복음을 조금 더 알았습니다. 또 판단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는 겁니다. 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3번, 4번, 5번, 6번, 7번 앞으로 또 언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준비한 설교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하면 할수록 또 낮아지는 거예요. 아, 네, 아는데 그게 아니죠.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다 없어질 때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노래 부르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쉴 곳이 없네 라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고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면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죽어버린 내 옛사람 부여잡고 끊임없이 그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그 시체에 달고 다닐 뭐를 붙이고 치장할 것 달고 윤리와 도덕, 멋있는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치장을 막. 성도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안 됨을 다시 폭로하는 자리로 또 내려가는 겁니다. 인생은 반복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그래야지 하면서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면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이다. 지겹습니까? 괴롭습니까? 천국 가면은 해야 할 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앞에서 노래하느라고 평생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옛사람 이제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서 노래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차도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차, 눈에 보이는 삶의 어떤 형편들. 우리 은겸이가 공부 못할 줄 알았더니만 여기 와갖고는 골든벨에 1등도 했어요. 영어 골든벨, 그죠? 그리고 상장이래요. 탁 해갖고 페이스북에 올려놓고는 제가 봤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표징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방법을 거기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내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노래할까라는 것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민 목사가 과테말라에서 개척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는 원래 누릴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다시 저 밑에 내려가서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만한 수준이 되어지니까 요 정도에서는 요 정도 급으로 또 올라가 줘야지요. 요 정도 급에서는 또 올라가 줘야지요. 내려가서는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가라,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 또 내려보내. 하나님도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하여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노래하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 받다가 저 세상 가는 겁니다. 그날까지 부지런히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만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 올라가면 뭐 하는지 압니까? 열심히 땅에 있는 사람들 판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 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시켜주는,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못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나는 원래 없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여정으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경제를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거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미국의 경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더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그 속에서 그거 깨달으라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잘 되면은 좋다 그러고 안 되면 또 인상 쓰고, 이게 아니라 좋든지 나쁜든지 그 삶 속에서 또 내가 원래 상태가 죄인이었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